신창을 하며 조심하자.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와 조금 다르게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은 머무르면 썩고 흘러가면 강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문장을 써 내려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쉼표와 또 마침표입니다. 이 쉼표와 마침표는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쉼표에 꼬리만 살짝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마침표에 꼬리만 살짝 달려있는 게 쉼표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쉼표는 말 그대로 잠깐 쉬어가는 것이고 마침표는 문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쉼표를 이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쉼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짧은 글을 봤습니다. 쉼표를 이용해서 커플과 싱글의 차이를 표현한 거예요. 커플은 뭐냐? 사랑해 보고 싶다. 싱글은 사랑, 좀 막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쉼표는 리듬을 만드는 거죠. 리듬.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을 하면서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쉼표가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음악가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악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침묵이 만들어낸다. 침묵이 이 쉼표잖아요. 쉼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쉼표가 리듬을 만드는 거잖아요. 악기와 악기의 대화를 만드는 거예요. 악기가 연주하다가 하나의 악기가 연주를 하다가 쉬고 다른 악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음악이 풍성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쉼표는 어떤 긴장감, 힘을 응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을 당긴다든지 또는 엇박자로 시작한다든지 하면서 리듬의 각을 잡기도 하지만 이 쉼표를 통해서 힘을 응축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베토벤이 교향곡 운명을 작곡했잖아요. 빠바바밤 하고 쉬잖아요. 쉼이 없이 그냥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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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빠바바밤 하고 쉬었다가 빠바바밤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힘, 이게 쉼표예요. 쉼표.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것이 모든 자연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도 이 쉼표를 다 주셨어요. 그 쉼표를 통해서 다 리듬을 갖고 살도록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가 있죠. 뭐죠? 누가 아시죠? 누가 아시죠? 유무초칠, 나대초. 유무초칠, 나대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대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 본문은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가지 절기를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절기가 바로 쉼표인 거예요. 쉼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쉼표인 것이죠. 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언제 만드셨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절기를 언제 만드셨느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절이 히브리어로 모에드, 절기예요. 절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는 다릅니다.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먼저이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나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를 만들어 놓고 절기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절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절기는 광복절, 광복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 신약에서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관통해서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초실절.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지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7절의 기점이, 시작점이 언제냐? 초실절부터 77절이라는 거예요. 49일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처음 낫을 대던 때, 첫 열매를 거두던 때,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곡식 농사는 농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가 있어요. 곡식 농사도 두 가지인데 밀과 보리예요. 이스라엘은 밀을 먼저 생산하고 보리를 나중에 생산해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데 밀 첫 이삭을 벨 때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 보리 농사가 끝나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날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지나갔다는 말도 아니고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곡식 농사가 맥추절로 끝나잖아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과일 농사로 되는 거예요. 과일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알레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돕는 분이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사역이 손이 바뀐 거죠. 사역이 바뀐 거죠. 구약의 절기에서는 곡식 농사에서 과일 농사로 바뀌는 기점이 오순절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먼저 만드시고 절기에 맞는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루예요. 유월절과 딱 맞닿아 있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이때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맛이 없겠죠. 딱딱하겠죠. 부풀리질 못했으니까 이 맛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이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명기 16장까지 왔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제정이 돼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레위기에서 유월절을 선포하세요.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에서 유월절을 또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기억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몸이 기억하면,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손뇌에 깊숙이 각인이 되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운동을 하면 몸이 똑같이 기억을 해서 그 행동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습관을 쫓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깜깜할 때 갔잖아요. 깜깜할 때. 여러분, 밤에 산에 가보셨나요? 저는 언젠가 이 마흔산에 얼른 한번 올라갔다 와야지 하고 늦게 갔는데, 딱 갔는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깜깜한데 한 3군데 가로등이 있잖아요. 마흔산에 가로등이 있지만 그 주변만 겨우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늘 왔었다는 거예요. 늘. 눈 감고도 환하게 보일 정도로 늘 왔었다는 거예요. 반복이고 몸이 기억하는 것이고 내 몸의 체질의 일부가 되고 존재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읽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할렐루야. 자기 나이만큼 읽으셔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 적어도. 자,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과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이 느낌이 조금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유월절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라. 물론 신명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 사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와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택하신 곳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너희가 사는 데서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라고요? 6절 시작이 뭐죠? 오직. 여러분, 성경은 문장부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장부호가 없는데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느낌표 100개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only, 오직. 자,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오직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 아무 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너희가 유월절에서 나오던 시각, 해질 때,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도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죠.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시간을 정해주시고 장소를 정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정해주시고 장소를 정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성에서 사는 자리에서 감사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대로 하질 않아요. 변질되기가 쉬워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네마다 마을마다 우상 천지 빽가리예요. 얼마나 잘 변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을 막고 정통성을,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는데 자녀들도 이 맛없는 것을, 아빠 이걸 왜 먹어야 돼? 옛날에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비돔과 남성을 건축할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와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 신앙의 전통성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되 각자 성에서 지키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는 에발산을 택하셨어요. 길갈을 택하셨어요. 실로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디아스포라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는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 두드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복은 머무르면 썩지만 흘러보내면 강물이 되는 거예요.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서울 수도를 수복하고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때 임길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이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200명 정도가 한 그룹을 지어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고, 잘 서로가 함께 피난길을 가자고 깃발을 만들었는데 빨간 십자가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흥남부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흥남부두에 여러분 그 무슨 영화죠? 국제시장이 흥남부두에서 그 메릴랜드 빅토리오라는 이 그 수송선, 짐을 수송하는 수송선을 타고 거제도로 왔다는 그 이야기가 그 국제시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부산에 가서 정착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흥남부두에 도착을 했는데 그 미군 사령관이 그 깃발을 보고 이 임길순 씨 일행을 먼저 태웠다는 거예요. 깃발을 보고. 이게 수송선이기 때문에 사람 정원은 6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짐을 다 버리고 몇 명을 태웠느냐? 14,500명을 태웠어요. 네. 재밌는 것은 3일 동안 움직였는데 3일 동안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갔는데 그
그 안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했는데 3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한국말 아는 게 없어서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름이 김치. 임길순 씨가 거제도에 가서 이제 뭔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뭔가 요리를 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생선을 가지고 뭐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서울로 가자. 그래서 가족 일행이 서울로 가는 통일호 열차를 탑니다. 근데 이 열차가 5시간 달리다가 고장이 나요. 수리를 하는데 언제 수리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자 하는 곳이 대전이에요. 대전. 너무 배고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캐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찾아갑니다. 성당을 찾아가니까 신부님이 밀가루 2푸대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어요. 찐빵을 만들어서 300개를 만들어서 200개는 팔고 100개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이게 자기는 나 혼자 먹지 않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자기의 어떤 가치관, 정신이에요.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작은 가게를 얻게 되고 간판을 만들어 붙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심당이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성심당 1년 매출액이 2천억이에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직원이 1,120명이에요. 지금도 성심당은 나눔 가장 으뜸인 기업, 나눔이. 저는 우리 안중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냥 나 하나만 뱉두드리면서 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 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제2의 제3의 성심당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맥추절, 맥추 농사를,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대로. 찬송가 429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세워지는 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n분의 1,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n분의 1로 다 나누는 것, 이것은 조금 은혜롭지 못해요. 받은 복에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받은 복에 따라서.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장님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장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내가 섬기라고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과 상관없이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노비와 자녀를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사실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일꾼이지. 노비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일하는 거지 집에 일을 할 때가 되면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보내고, 남자들만 학교 가고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함께 노비나 자녀나 고아나 과부나 레위인이나 함께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섬김이 아바드라고 했잖아요. 경작, 일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섬김,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교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교환적인 의미.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환적인 의미. 상호적인 의미. 네, 교환적인 의미 또는 상호적인 의미.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바드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땅을 섬겨요. 곡식을 심고 잡초를 매주고 또 돌보고 하면서 땅을 섬겨요. 그러면 땅이 나를 섬겨요. 이게 교환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세요. 이게 아바드예요. 교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또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여러분, 에제르도 마찬가지죠. 에제르, 돕는 배필, 에제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는데 상호적인 의미예요. 교환적인 의미예요. 내가 남자를 도우면 남자가 나를 도와요. 내가 남자를 섬기면 남자가 나를 섬겨요. 남자가 여자를 섬기면 여자가 남자를 섬겨요. 상호적인 의미이고 교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없어요. 다 상호적인 거예요. 자, 마지막 초막절 하나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해야 될 종교적인 많은 의무가 있지만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감사의 타이밍.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느냐면 맥추절이 보리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곡식농사를 다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추절 다음 날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과일 농사가 시작이 돼요. 팔레스타인의 과일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초막절은 모든 과일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과일 농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 감사 예배같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감사인데, 감사의 타이밍, 언제 감사할 거냐 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고, 칠칠절은 추수를 마치는 때이고,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다 마치는 때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감사의 타이밍은 모든 것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매번 풍년일 수는 없어요. 추수가 매번 잘 될 수는 없어요. 열매가 기대하지 않은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라. 원하지 않는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라. 원하는 만큼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하라. 일을 마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식사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네. 식사 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손 모아서. 네. 표가 나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표가 나도록 두 손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식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니,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할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살로는 안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고 나서. 가끔 보면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시작할 때 개업합니다. 감사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폐업,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분이에요, 저분. 이희자 권사님. 어느 날 이희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생선조림 이 가게를 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고 이제 문을 닫는데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장사가 망한 거예요. 장사가 망해서 그 가게에 가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말씀 준비를 못하고 갔어요. 제가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2시간 이상씩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각 가정에 맞추어서. 반복하지 않았어요. 다 가정마다 다 다르게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준비 없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동안 이 가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안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너희가 정말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지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18절 말씀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을 안 하셔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다 불에 타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열매가, 삶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초막절의 영성. 추수한 후에 이게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감사의 방법,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며.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나눔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 객, 또 노비,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눔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언더우드가 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호소를 하는데, 어떤 호소를 하느냐면, 조선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평양과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충청도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전라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명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7분이 계세요. 군산과 전주 지역에 선교사로 오고 또 충청도 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젠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젠킨 선교사가 군산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영명학교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6개를 개척해서 세우게 됩니다. 혼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이 생겼는데 주변에서 다 좀 쉬라고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들 셋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미국에 있었다면 의술이 좋고 위생 상태가 좋으니까 죽지 않았겠죠, 자식들이. 근데 아들 셋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돌도 지나지 않아서,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풍토병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43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들 곁으로 가게 됐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젊은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야구를 가르치고 축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그래서 있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두지 않고 다 흘려보냈더니 지금은 전주의 서문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군산과 전주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1897년에) 30살의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한강 이남에 최초의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전주에 전주 예수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분인데, 파란 눈을 가진 여자분이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병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이분이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잉골드의 일기, 그 책에 보니까, 그 일기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기적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다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있나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 안에 머물러서 축복이 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서 큰 은혜의 강물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